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날씨가 참 많이 무더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 잘 지키고 계시죠?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은 하나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진정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영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왔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아버지 혼돈스럽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은 깨어 기도하는 자이기 원하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자를 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가 온 땅에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요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덮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뿌리가 박혀있고 아버지 그러니 믿음과 신뢰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강구를 통해 치유가 온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온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강물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영영 부를 나의 찬송은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셨습니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지치고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힘을 내어서 어그러진 무릎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의 모든 삶에 흐르고 가정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흘러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현실을 표현한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피로사회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피곤해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일 때문에 피곤하고, 코로나 사태 엄마들은 밥을 하느라 피곤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숙제하느라 피곤하고, 일이 없는 사람은 하는 일 없이 피곤하고, 어찌 보면 참 피곤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피곤한데 새롭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부담되고 귀찮은 일인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점점 더 편한 곳을 찾게 되고 점점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나태함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바로 자아실종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가치관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삶의 중요한 이유들은 잊어버리고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마지못해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국의 감리교 신학대 초대 학장이었던 홍현설 박사님은 말년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하였나에 의해서 판단되지 아니하고, 비록 성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무엇을 하고자 했느냐에 의해서 판단된다. 그러므로 비록 사막에서 죽을지라도 끝까지 비전을 가져야 한다. 사막에서 죽을지라도 끝까지 비전을 가져야 한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 평생을 어떤 꿈을 붙들며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이러한 평생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비록 사막에서 죽을지라도 끝까지 붙들 만한 비전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언가 내 삶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주어진 인생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바쳐서 할 무언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이것을 위해 평생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환경과 삶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다가 모든 세월을 다 허비하고 나가서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이제는 젊은 시절이 다 지나가서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서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보십니다. 내가 가진 꿈의 방향이 어떠했으며 나는 어떠한 소망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비록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역사를 이끄시는 분, 시대를 넘어서
그 크신 경륜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도저히 꿈쩍도 하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 이제는 그들에게 질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죽기를 자처했어요. 3년 6개월의 가뭄과 비의 응답, 그리고 갈멜산 제단 위에 불이 임하는 놀라운 이적까지 나타내었으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어요. 이제 그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꾸기에는 그는 이제 그만 너무나 늙어 있었고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여 만족하오니, 주님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의 소망은 완전히 끊어졌고 남아있는 강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제 죽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지친 그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 생명의 떡과 물을 주시고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랑하시는 자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해라. 너는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금 연약한 무릎을 다시금 세워서 일어났으며 피곤한 손에 힘을 주고 다시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결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자로서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당시의 초대교회는 피곤하여 지쳤고 낙심하여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그러더니 차츰 공동체 전체가 물들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교회에 모이는 일에는 힘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우린 할 만큼 했다, 지쳤다, 쉬어야 한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이 시대는요, 훈련과 연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엄격한 훈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병이 생겨도 진통제와 마취제를 사용해서 쉽게 고통을 잊으려 합니다. 모두들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게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자란 신앙인들은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는 나약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훈련받지 못한 연약한 무릎을 가진
쓰러지기 쉬운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은 이러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합니까? 나 하나도 지탱하기 힘든데 어떻게 곧은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12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지치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싶고 하나님께 좀 원망을 늘어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는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람이 아니라 말과 경주를 해도 지치지 않을 만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평지가 아니라 요단강물이 넘친다 하여도 요동하지 않고 헤쳐나갈 능력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을 낼 때에 그때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결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단지 힘을 내어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 사명의 길에 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눴었죠. 사실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는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3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3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3가지 중에 오직 한 가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결국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이렇게 불순종했을까요? 또한 하나님은 왜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영광스럽게 그를 세워주셨나요? 아마도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불순종한 2가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한 가지를 더 귀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죽을 만큼 무거웠던 그의 무너진 가슴과 낙심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지친 손을 들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친 엘리야를 위해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하셔서 영광으로 그를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우리의 10가지 잘못한 것보다 한 가지, 주를 위해 내가 헌신한 것, 한 가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한 것, 그것을 귀중히 여기시는 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할 수 없다면 한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힘을 내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치고 낙심되어서 할 수 없었던 10가지의 일보다 그래도 힘을 내어 순종하고 따랐던 한 가지 일을 더 귀중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길을 곧게 펴는 것은요, 고든 길을 만드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임재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해진 무릎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묵묵히 순종하면 됩니다. 거친 돌 하나 치우는 것, 푹 패인 웅덩이에 흙 한 줌 채워 넣는 것,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순종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보석같이 여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힘을 내야 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그 행할 길을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을 맞이하는 평탄한 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은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인데, 거룩함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얼핏 보면 잘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을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옳은 길도 아닙니다. 우리의 화평은 거룩함, 즉 구별됨의 화평입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면서 만드는 억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자로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누려야 할 화평함과 거룩의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감사 가운데 세우는 길입니다. 평탄케 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감사 가운데 세우는 길이에요. 본문 15절은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은 그 은혜의 손길을 늘 우리 가운데 베푸십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한 남성이 허리가 180도 굽어진 채 완전히 이렇게 접어진 상태인 거예요. 무릎하고 가슴이 맞닿은 상태. 이렇게 20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수술을 받고 다시 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20년 동안 몸이 반으로 접혀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수술을 받고 허리를 쫙 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뛰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보다 더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평생을 허리를 펴고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 한 움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건강도 재산도 인생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내 것이라 여기며 내 것이라 외치며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늘 은혜와 감사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할 때 주님은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쓴 뿌리가 나서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는 길입니다. 예, 쓴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이게 평탄한 길을 만드는 길입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사람이 함께 살며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조심을 하고 조심을 해도 100%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효파함도 생기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툼까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의 일로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쓴 뿌리가 나지 않게 하십시오. 쓴 뿌리가 나지 않게 하십시오. 쓴 뿌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원망과 미움과 못된 생각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쓴 뿌리를 내고 마음에 품으면 반드시 죄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은 쓴 뿌리와 엉겅퀴가 가득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하는 길이에요. 내 마음에 답답한 것과 억울한 일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주를 맞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비록 마가 때문에 갈라서고 심히 다투었지만 그에게는 쓴뿌리가 없었어요. 결국은 바울이요, 그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품었어요. 영적인 아들로 그들을 성장시켰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쓴 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길로 주님을 맞을 때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성령으로 위로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서처럼 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예, 망령된 자가 누구입니까? 거룩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보다 당장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한 그릇의 팥죽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그 은혜의 축복과 언약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합니다. 내게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채워주는 욕망의 팥죽 한 그릇에 내 인생을 전부 팔아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향해
참고 힘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는 쓰임받고 존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벙어리였고 맹인이었고 귀머거리에 삼중장애를 앓았던 헬렌 켈러, 이 여사는요 세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는 한국의 서울과 개성에서도 와서 받은 은혜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6.25 때도 와서 방문하고 또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보다 더 지독하게 힘든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크게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도 가득하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감격의 이야기도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피곤하고 힘들고 아픔이 많지만 이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한 감동의 이야기들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 무릎이 연약해졌습니까? 영적 탈진은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만 온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거장들도 영적 탈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더 나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힘을 내어 일으켜 세우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작은 한 가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멸시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강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금 힘을 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뭔가를 이루긴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역하길 원하시는 분, 아버지 일을 이루시는 일은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나를 초청하시는 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해진 무릎과 힘든 지친 우리의 손을 다시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일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 자리에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찾아가서 아버지 물과 떡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있게 하시고 그 목표가 뚜렷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시사 힘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의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라고 함께 서 있기를 바라므로 아버지 그 자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다시금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며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잘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몇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하나님 힘을 내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칭찬하실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걸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주 앞에 드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 마음 주님께 바치고 우리 성도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하신 손길이 날마다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차장 예배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기쁨은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의 즐거움, 소망 오직 주님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피곤한 손과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순종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